오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는, 문제는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런 세월을,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습니다. 마치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어려움을 인생에서 겪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자칫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자살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니. 우리가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위기를, 이 난관을 극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자신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속된 말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나? 아니고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초월적인 그런 초자인 역사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시나?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보내셔서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 내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세요. 뭐 목사를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냈습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저절로 혼자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생부터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내 부모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 부모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출생서부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는 걸 믿는다. 아멘.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비롯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내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보내세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서 나 스스로는 내 혼자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잘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알아야 돼. 영적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이 다니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다른 말하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세요. 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잖아요. 구약도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길 가다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아멘.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날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이 내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렸을 때 부모도 제대로 못 만났다든지, 뭐 사생아로 만났다든지, 좀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자랐다든지, 그랬다가 어느 날 걔가 그냥 커가지고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난 사람도 어느 순간에, 몇 살 때든지 간에 어느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요. 그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복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새롭게 길이 열려요. 배움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요. 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사건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이라, 다른 사람 합시다. 하나님의 사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요,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해요. 복병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복병이 보여요? 몰래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공격하는데 그게 복병이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 됐다가, 이번 선거도 엊그제 육사 선거에서도
떨어진 사람 중에 다 됐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 하나 터지면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사건, 나라가 지금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계각층에서 온 나라가 지금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터져. 이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침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상합니다. 인간의 운명의 명암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 시각으로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은 예비된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모양이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는 거니까 다시 얘기 드릴게요. 영적 시각으로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은 알고 보면 예비된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돌발적 사건이란 없어요. 그건 까맣게 모르고 있던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땐 돌발적인 사건이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그렇지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지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던 사건입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예기치 못한 사건은 알고 보면 무슨 사건이라고? 예비된 사건입니다. 예비된 사건이에요. 이 예비된 사건이 터지면서 망할 사람 망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 죽고요. 그런데 이 예비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 길이 생겨요.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길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돌발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하나도 못 깨닫는다니까. 영적 진리니까.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앞에서. 하나님의 사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 두 가지가요.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게 뭐라고? 하나님의 사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육 훈련을 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건. 어려울 거 없잖아. 사자 돌림이잖아. 사람과 사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건.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 아무도 몰랐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이 사건은 하나님이 뭐 하신 사건이라고? 예비하셨던 사건, 예비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사건이 터지면서 망할 사람은 망하고 죽을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길이 열린다. 아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운명이 바뀝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좀 예를 찾아볼까요? 모세는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부모가 몰래 석 달을 숨겨 키웠어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립니다. 뭐가 되겠어요? 부모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키우면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그냥 뛰어버린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뛰어보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와. 응? 목욕하러 나오는데 저기 갈대 상자 보니까 시녀를 시켜서 저거 뭔가 건져봐라. 건져봤더니 예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내 아이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왕자로 키우잖아.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어. 안 죽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세 말고는 안 죽은 애들이 없다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만이 죽는 게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제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끝장난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벌써 노예가 됐을 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을 때 그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도 힘든데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쓰고. 끝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 예비된 사람을 보내세요. 예비된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는데 얼마 있으니까 감옥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왕의 바로의 신하가 들어와요. 응? 바로 왕궁에서 떡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 측근입니다. 응? 바로 왕의 최측근에 있던 신하가 범죄해가지고 또 한 사람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사건을 일으키세요. 사건은 다양한 게 일어나요. 사건을 일으키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꿈을 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꿈을 꿔요. 몽조가 있는 꿈 같은데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해몽대로 됐어요, 결과가. 그런 뒤에 하나님이 또 사건을 일으키세요.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계속 사건을 일으키세요. 사건이 사건을 일으킨다. 이번엔 누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꿔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데, 몽조가 있는 꿈인데 알 수가 없어요. 애국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 무당들 다 불러다가 해몽해봐라. 내가 무슨 꿈을 꿨냐? 그 꿈을 해몽해라.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때 옛날 감옥에 있었던 그 신하가 2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천거합니다. 그 요셉이 바로에게 오잖아.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이때 바로가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거기서 그냥 죽어요. 꿈 해몽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노예가, 천한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다윗이 군대에 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먹을 것 좀 해가지고 잘 있나 좀 가서 안부를 좀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좀 먹을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이니까 3000년 전 아닙니까? 군에 가 있는 이제 형들을 찾아가는데 그때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요. 그때 만약에 골리앗이 안 나타났으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아버지가 걱정하신다고 몸 조심하고 잘 하라고 하고 떡 주고서 그냥 와서 다시 뭐 했겠어요? 뭐 양쳤겠죠. 원래 양치던 목동이니까 그럼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목동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도시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요. 그 도시에 예비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선교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바울은 주로 이렇게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중요한 도시를.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가는 도시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방법에 어떻게 해서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의 사람, 곧 무슨 사람?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신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세요. 아멘. 또 하나님의 사건, 사람들이 볼 때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길을 여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래서 사방을 보아도, 천지 사방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주실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때는 보통 기도하지만 특별한 때는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해라. 중요한 건 잘 들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한다든지
무슨 뭐 철야를 작정하고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한다든지 뭐 기도원에 가서 한다든지 뭐 금식하며 한다든지 이게 다 특별기도 아닙니까? 다 특별기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특별기도 할 때 중요한 건 깊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깊이 때문에 3일 금식 잘 3일 했어요. 그 응답받지 못했어요. 이런 게 허다해요. 이유가 뭐냐? 깊이 기도를 못했어요. 새벽기도 작정하고 했어요. 뭐 21일 맞췄어. 뭐 30일 한 달 무슨 100일 기도 잘 맞췄어. 그냥 별 응답이 없어. 새벽기도는 졸음을 참고 하긴 했는데 깊이 기도하지 못했어. 이게 문제예요. 특별기도에서 그 중요한 건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깊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돼. 특별 기도를 할 때 깊이 기도할 때만 내가 변화돼. 그렇지 않으면 깊은 기도를 하지 않냐고 얕은 기도를 하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고, 빨리 길을 열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깊은 기도가 왜 필요하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심령의 깊은 것을 보고 나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우리의 문제 금방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안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깊이 기도해라. 더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데는 기약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기한이 지난 것 같고 데드라인을 넘어선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도 잘 몰라요. 찾고 또 찾으세요. 또 찾으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깊이 기도하세요. 더 깊이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꿈도, 내 야망도, 내 자존심도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를, 절망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고난과 위기와 절망 때문에 내 인생이 도약하고 비약하고 방향 전환을 하고 질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고 폭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창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인데 이 찬송을 지은 사람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207장도 쓴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젠 죽는 길밖에 없다
절망의 끝에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다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목 매달아 죽으려고 젓갈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자살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목 매달아 자살 가르쳐 줄까요? 뭐 이게 받침대나 이제 올라가가지고 목 매가지고 이거 밀어버리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 매달았는데 줄이 좀 시원찮았던지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목을 맸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실패가 자살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건 실패하는 게 다 안 좋은데 자살에 실패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자살에 성공하면 큰일 납니다. 자살은 뭐 여러 번 실패해도 좋아요. 2번 실패했어요. 3번째는 안 되겠다. 죽으려고 작정했으니까 칼로 죽으려고 칼을 가져다가 칼로 자살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죽는다는 거 쉬워? 그것도 깊이 찔러야 죽잖아요. 깊이 잘 들어가겠어 이게? 아픈데 이게 들어가겠어? 한번 찔러봐야 이게 아픈데 깊이 넣을 수 있나? 무슨 뭐 깡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져다가 칼을 바닥에 대고 여기에 엎어져가지고 그건 콱 들어가서 이게 죽는 방법이에요. 죽지 마세요 또. 내가 죽으라고 가르쳐주는 건 아니야. 쿠퍼가 그랬어요. 칼을 내고서 이렇게 해서 푹 들어가자. 사람 몸이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갈비뼈가 하나만 부러지고 또 안 죽었어요. 비껴 들어가 잘못 들어간 거지. 방향이. 3번 자세에 실패하고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심정이 아팠겠어. 오죽했으면 죽으려고 했겠어요. 그래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밤 하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일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주님의 모습과 그 사랑이 충만함을 느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납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냥 비상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 다 변한다. 이 쿠퍼도 윌리엄 쿠퍼도 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밤 생애 처음으로 비로소 주님을 그렇게 만나.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거듭납니다. 그 운명이 바뀌어요. 그날부터.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찬송가 작사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